비유 이야기 14번째 이야기로 오늘 본문을 가지고 겨자씨와 같은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말씀을 나누기 전에 넌센스 퀴즈를 하나 낼게요. 두 개를 낼 겁니다. 하나는 여러분들에게 이미 했던 건데 학생들은 대답하지 말고 우리 어른들만 대답해 보겠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죽은 나사로, 그쵸? 누가 살리시죠? 예수님이 살리시잖아요. 죽은 나사로를 이제 살리실 때 예수님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넌센스 퀴즈예요. 기억하시는 분 계시나요? 역시 어른들은 잊어버리셔서 좋아요, 제가. 또 할 수 있잖아요. 학생들은 기억할 거예요. 학생들 답이 뭐죠? 나사로 쪼여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랬대요. 아직 이해 안 되신 거 아니죠? 나사로를 쪼여놔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자, 이렇게 비슷한 이제 넌센스 퀴즈가 하나 더 나갑니다. 천국은 몇 월에 임할까요? 이건 영어를 좀 알아야 돼요. 3월 누구예요? 예, 예, 미국에서 오셔가지고 영어를 좀 아세요. 왜 3월이냐면 천국은 마치, 영어로 마치가 3월입니다. 예, 웃기셨나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겨자씨 한 알로 비유하셨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비유 시리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겨자씨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마치, 천국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다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마치 겨자씨 같으니,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겨자씨가 뭔지를 알려면 하나님 나라를 먼저 이해해야 되겠죠. 천국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헬라어 원문에 써져 있습니다. 호 바실레아 톤 데오. 이 나라라는 단어가 바실레이아라는 헬라어를 쓰거든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죽어서 가는 공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기독교 안에서는 단순히 죽으면 가는 저 세상으로 천국을 이해하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반절짜리 정답이에요. 죽어서도 우리가 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면 주님과 더불어서 사는 어떤 곳이 있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그곳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 할 때 이 나라라는 바실레이아라는 단어는 통치하다, 왕이 나라를 다스리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란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는 나라를 이야기하겠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어떻게 믿습니까? 영접해서 믿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을 나의 임금, 나의 왕과 주인으로 모십니다. 이런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누구를 다스리고 통치하세요?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죠. 그러면 내 안에 뭐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 하신 말씀,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천국을 갑니까? 천국이 옵니까? 천국이 갔다라고 얘기하는 성경은 없습니다. 천국은 오는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죠.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천국은 주님 그 자체입니다.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찬양은 그렇게 해놓고 죽으면 가는 하늘나라. 아직 신앙이 정립이 안 된 겁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이미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죽으면 천국 백성이 아니라 지금부터 천국 백성인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사역 중에 귀신 쫓는 장면이 여러 번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귀신 쫓는 건 단순히 기적을 일으키는 게 아닙니다. 귀신이 들렸다는 건 누구의 통치, 누구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귀신, 또 귀신보다 더 근본으로 가면 사탄. 사탄이 우두머리로 귀신은 졸개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의 통치 아래서 귀신 들림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귀신이 쫓겨나간 건 누가 통치하기 시작했다라는 거냐면 하나님이 통치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귀신을 쫓는 걸 이야기하고 싶어서 귀신 쫓는 이야기를 할까요? 아니면 이 사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어서 귀신 쫓는 이야기를 할까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위 요즘에는 퇴마 이런 걸 많이 하진 않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귀신하고 얘기하면서 막 이렇게 막 귀신도 쫓아보고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여러분, 두려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요한계시록 우리 공부 끝냈잖아요. 금요일 날. 교회는 안심하셔도 됩니다. 네. 왜요?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으니까. 자, 그런데 소위 퇴마 이렇게 막 귀신 쫓아내는 그거를 사람들은 귀신 쫓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마귀 권세로 사로잡혀 있던 영혼들은 지금도 교회 밖에 많이 있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로마서나 요한복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미 심판받았다고 얘기했죠. 그럼 누구 백성이라는 거예요? 마귀 백성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증언해요. 예수님을 증언하면 누구의 통치를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거죠. 근데 그걸 받아들이고 임금과 구주로 인정해요. 그러면 그들이 누구의 통치에서 누구의 통치로 옮겨지는 거예요? 마귀의 통치에서 하나님의 통치로 옮겨지는 겁니다. 자, 오늘날 막 이러면서 귀신 들린 사람은 보여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보면 저 밖에 있는 사람 누가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그런데 우리가 전도해가지고 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복음을 믿고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다스림을 받기 시작해요. 그럼 그 사람은 뭐가 떠나간 거예요? 귀신, 마귀가 다 떠나가는 거예요. 오늘날도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와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또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서 예수님이 가가지고 대부분 예수님이 고칠 때 터치를 하세요. 예수님 만지시면서 안수하면서 기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머리 안수하지 마시고 누가 아프다 그러면 손이 아프다 그러면 손을 붙잡아 주시고 기도하시고 이러면서 뭐 또 팔도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시는 게 중요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 딱 하실 때 병자가 고쳐지잖아요. 여러분, 병자가 고쳐지는 게 천국에 가면 뭐예요? 고통과 고난이 없어지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다시는 고통이 없으며 뭐 이런 말씀 있잖아요. 왜 예수님이 손 얹고 기도할 때 병이 고쳐졌냐? 천국은 이런 거다라고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천국의 현재적인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어떨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냐?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그 다스림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사람이 다스림에 반응하는 거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순종의 사람들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살아가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사는 거죠.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이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 자체를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합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너희 안에 있다 그러면 우리 내장육부처럼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다른 본문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본문이 있어요. 영어 성경에 in Christ라는 이야기로 계속 나와서 다른 본문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본문이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얘기했던 바리새인과 얘기,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할 때 너희 안에는 이 안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어 성경에 보면 어몽이라는 단어를 써요. in이 아니라 어몽. 어몽은 우리 성도들 사이에 장로님이 앉아 계시죠. 이 사이에 누가 있을 때 쓰는 단어가 어몽이에요.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너희 안에 있다, 이 말은 너희 사이 안에 있다. 바리새인들이 질문할 때 예수님께서 말해요. 그 바리새인들 사이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물어보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느 때에 임하는 게 아니고 어떤 장소가 아니라 너희 사이에 있는 내가 하나님 나라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찬양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정리하면 이런 거죠. 예수님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된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천국 백성이라고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반드시 뭐가 나타나냐면 순종이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계속했는데 순종은 하나도 없어요. 주님의 다스림을 인정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 앉아있지만 그 사람은 천국 백성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누누이 얘기하지만 교회 와서 평생 모태신앙으로 3대째 신앙생활 하더라도 평생 가문이 기독교 집안이어도 지옥 갈 수 있어요. 주님의 실제적인 통치를 받지 않으면. 왜냐? 천국은 1대1 관계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다음 본문에 이렇게 나와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이런 게 아니래요. 무슨 말이냐? 내 집안이 몇 대 신앙생활했고 내가 기독교 신앙 연수가 몇 년이에요. 이게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직 나 개인이 영접이라는 단어는 람바노라는 헬라어를 써요. 이 람바노라는 뜻이 뭐냐?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진짜 그 실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진짜 실체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의 뭐가 임하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는 거죠. 그에게 뭐가 시작돼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왜 순종하고 예배할까요? 하나님 다스림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놀러 가고 싶잖아요. 네, 저도 가고 싶어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겨자씨로 비유하셨어요. 여러분 겨자씨 보신 분 계세요? 제가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겨자씨를 직접 봐봤어요. 근데 너무 작아서 이제 눈에 안 보이진 않아요. 잘 보여요. 전 눈은 밝으니까요. 근데 진짜 작아요. 제가 그 겨자씨를 하나를 딱 집어가지고 제 손에 올려가지고 테스트를 해보려고 이렇게 딱 좁혀봤어요. 그랬더니 손금에 이 겨자씨가 쏙 들어가서 안 보여요. 그러니까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지 여러분 감이 좀 잡히시죠? 그만큼 볼품없고 작은 게 겨자씨예요. 그런데 그렇게 겨자씨 같은 게 하나님 나라래요. 그만큼 볼품없게 시작된 게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그만큼 작게 시작한 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 자체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어요? 세상의 왕들처럼 오지 않았잖아요. 너무나 초라하게 마국간에서 볼품없이 오셨죠. 그리고 공생애를 사시면서 사람들에게 얼마나 멸시천대를 받으셨나요?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 죽으셨죠. 이것을 겨자씨로 비유한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패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은 죄와 사망 권세를 무너뜨리셨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럼 무엇으로 시작된 하나님 나라입니까? 예수로 시작된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죠. 제자들은 세상적으로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어부가 있었어요. 당시 어부들은요, 낯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급진적인 정치인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요, 로마의 타겟 대상이었어요. 세리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유대인들이 민족의 배신자라고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 12명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죠. 정말 볼품없는 겨자씨 같은 존재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예루살렘에 모인 성도가 120명이죠. 어디에서 모였냐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였습니다.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자 예수님의 제자들과 120명 그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라고, 예수로 시작된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라고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하죠. 특별히 낯 놓고 기억자도 모르던 대표적인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그랬더니 3,000명, 5,000명이 변화받습니다. 저도 그런 역사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제가 어디 가서 설교했는데 3,000명, 5,000명이 돌아와요. 와우! 베드로가 성전 미문 앞에서 은과 금은 내게 없으니, 저랑 처지가 똑같아요. 나는 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 있으니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갑자기 벌떡 일어나요. 제가 이번 8월 마지막 주에 이제 저기 필리핀 신학교 강의를 가잖아요. 거기에서 막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복음 강의하러 가거든요. 복음을 강의할 때 갑자기 혹시 아픈 신학생들이 막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복음 전하러 가는 거거든. 복음 가르치러 가는 거예요, 신학생들한테. 교회에서 복음을 가르쳐야 되니까. 이 3,000명, 5,000명이 회개한 이후 복음은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유럽 전역으로 퍼지고 더 나아가서 온 세상으로 퍼지고 있는 게 지금의 복음의 역사입니다. 갈릴리의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 복음이 이제는 전 세계 수많은 민족과 언어 가운데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겨자씨의 역사입니다. 볼품없이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전 세계에 퍼져 있습니다. 볼품없는 겨자씨가 심겨졌더니 수많은 나무가 되어서 수많은 새들이 깃들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 한 사람의 회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엔 그냥 그저 한 사람이 회개한 사건입니다.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예수님을 만나죠. 이후 사울을 통하여서 복음이 소아시아, 터키로, 그리고 그 터키에서 유럽으로, 그리고 유럽에서 다시 이 아시아, 그리고 대한민국으로, 그곳에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한 사람의 믿음과 작은 순종을 통해서 자라납니다. 여러분들이 행하는 작은 섬김과 순종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은 일하셔서 이런 일을 만들어내고 계시는 겁니다. 모세의 손에 있던 지팡이가 정말 볼품없을 거 아니에요. 할아버지들이 짓는 지팡이였으니까. 다윗의 손에 있던 물맷도 그냥 돌멩이 5개였어요. 한 아이가 예수님께 드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원어 성경에는 미크론이라고 나와요. 미크론에서 마이크로가 나오거든요. 굉장히 작은 단위잖아요. 그렇게 작은 물고기, 멸치 2마리예요. 멸치 2마리. 멸치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는 기적이 나타나요. 사람이 보기에는 너무 작은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드린 작은 것이 하나님 손에 붙들리자 놀라운 구원의 도구가 됩니다. 이것이 겨자씨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나는 나이가 많은데 뭘 할 수 있겠어? 나는 이만하면 됐지. 우리 교회 좀 작은 교회인데 우리 교회가 뭔 대단한 일을 해. 내 믿음도 부족하고 능력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 한 사람 건사하기 힘든데 무슨 나를 사용하겠어.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크고 대단한 분을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겨자씨 하나과 같은 믿음과 순종을 찾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겨자씨와 같은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이들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 힘든 사람을 위해서 드리는 짧은 기도 하나, 예배를 지키는 작은 결단, 믿지 않는 가족에게 보이는 오래 참음과 사랑, 이런 모든 것이 겨자씨입니다. 우리는 평상시에 어떤 겨자씨의 삶을 살고 계시나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빨리빨리를 찾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장 보이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빨리빨리에 익숙해져 있는 줄 아세요? 비행기에서 내릴 때 우리 임혜경 집사님 미국 비행기 내릴 때 다 서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 사람 아니었습니까? 아직 랜딩하고 있어요. 아직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벌써 일어나요. 대한민국 사람 빨리빨리. 자판기에서 음식 뽑을 때 기다리면 되는데 손 넣어놓고 기다립니다. 네, 빨리빨리.
우리나라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당장 결과가 보이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해 버려요. 그러나 겨자씨는 땅속에 심기어져서 보이지 않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보이지 않는다고 자라지 않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헌신과 섬김과 우리의 믿음의 반응들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드린 기도와 사랑과 섬김,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고 자라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어떤 것도 땅에 떨어져 썩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한 겁니다. 예수님 오늘 본문에 하나님 나라가 겨자씨 같다고 하셨죠.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작게 시작하는 겁니다. 눈에 잘 보이지 않아요. 때로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심기어진 겨자씨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생명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 작은 기도, 작은 섬김, 작은 순종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자라게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름 사역이 되면 보이지 않는 돕는 손길로 사역들이 풍성해져요. 그 사역들로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있잖아요. 당장은 보이지 않지만 섬에서 예배 드릴 때 찬양하면 뒤에서 애들 뒤통수 때리고 있던 사람이 저였습니다. 찬양하면 의자를 발로 팍팍 밀으면서 찬양 못하게 했던 게 저였습니다. 그런 제가 목사가 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때 믿음의 이 겨자씨를 심겼던 누군가 있어서 저로 인해서 또 다른 열매들이 이렇게 맺혀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번에 이제 8월 둘째 주에 제가 이제 휴가를 가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제 책을 좀 가져가서 갑자기 그 생각이 났어요. 제가 저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계시다가 제가 이제 신학교 올라간다 그랬더니 정말 한자 정성스럽게 편지를 써주신 집사님이 계시는데 갑자기 이 책을 쓰고 나서 집사님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 그동안 한 번도 생각이 안 났는데 그래서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그분 연락 가능하냐 그랬더니 아우 가능하대요. 알았다고. 너무 감사하잖아요. 뒤통수 때리고 발로 치던 저를 인내로 얼마나 개구졌겠어요. 또 저만 혼자 그랬겠어요? 옆에 있는 친구하고 같이 하자고 그랬던 전데. 근데 그 인내하면서 노시용 집사님도 그러셨어요? 왜 고개를 못 드세요? 장로님이 순간 쳐다봤어요. 장로님이 주일학교 노시용 집사님 주일학교 선생님이셔서 뭔가 공감이 되셨나 봐요. 그때 안수 집사님이 되실 줄 어떻게 알았냐고요. 근데 그분이 갑자기 생각나서 그분께 인사를 한번 드려야겠다. 또 이렇게 책도 좀 전해드려야 되겠다 이러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분의 보이지 않았던 미랄, 그게 잘한 거 아니겠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위해 눈물로 드리는 기도는 겨자씨입니다. 교사가 한 아이에게 전하는 말씀 한 구절도 겨자씨입니다. 직장에서 정직을 선택하는 그런 행동들이 다 겨자씨예요. 상처받았지만 누군가를 용서하기로 결정하는 마음도 겨자씨입니다. 믿지 않는 가족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으로 끝까지 기도하는 것 겨자씨입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작은 씨앗을 심을 뿐이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분명히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열매도 하나님이 맺게 하실 겁니다. 결과가 더디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심겨진 것을 반드시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1866년 27살의 젊은 토마스 선교사가 조선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대동강을 따라
제너럴 셔먼호라는 배를 타고 평양으로 들어왔습니다. 당시 조선은 흥선대원군의 쇄국 정책으로 외국인에게 완전히 문을 닫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토마스 선교사는 조선 사람들에게 말씀을 나누어야겠다라는 사명감 하나로 영국 웨일즈에서 조선 땅으로 들어온 겁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가 통역관 신분으로 이 배를 탔는데요. 배를 탈 때 한문 성경책을 다수를 가지고 옵니다. 한자 문화권이 우리나라였잖아요. 그러니까 한자를 아는 사람이라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구조여서 이 한자 성경책을 중국에서 공수해 가지고 한국에 가지고 오고 있었던 겁니다. 드디어 토마스 선교사가 탄 배가 평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조선군이 배가 육지에 정박하지 못하게 막죠. 배가 모래톱에 걸리고 조선군이 그 배를 불에 휩싸이게 만들어 버립니다. 배 위에 있던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배에서 뛰어내리거나 육지로 나올 수밖에 없었겠죠. 육지로 나온 사람들은 조선 군인들에 의해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 토마스 선교사는 성경을 어떻게든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자신이 가지고 온 성경책을 물에다도 던지고 마지막으로는 육지에 나와서 성경책을 앞에다 던져주고 장렬하게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순교자는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조선 땅에 들어오자마자 뭐 한 거예요? 죽은 겁니다. 세상의 눈으로는 선교가 실패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겨자씨는 결코 썩어 없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토마스 선교사가 강가에 둬진 성경 가운데 몇 권이 조선 사람들이 가져갔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박영식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 성경책을 가져갔어요. 왜 성경책을 가져가냐면 여러분 성경책 종이가 얼마나 좋아요. 종이가 귀하던 시대에 성경책 종이가 좋으니까 가져간 거예요.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옛날에 휴지가 없었을 때 거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적응이 안 돼 지금. 근데 그때는 이 종이로도 그렇게도 안 썼을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종이가 너무 좋으니까 가져갔어요. 그래서 이 종이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벽지로 쓰면 너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박영식이 성경책을 이렇게 하나하나 찍어가지고 자기 방에다가 다 붙이게 돼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벽지로 다 붙여서 벽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책이 한자로 쓰여졌잖아요. 한자를 아는 사람은 이 집에 들어오면 성경을 보고 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읽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사람들이 그 집에 들어오면서 보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읽기 시작해요. 사람들은 처음에 호기심으로 읽었을 겁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을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런 말씀들이 막 읽혀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벽에 붙어 있는 말씀은 죽은 글자가 아니라 뭐였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사람들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고 복음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그 집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박영식의 집은 평양 최초의 교회인 널다리 교회가 됩니다. 이 널다리 교회가 나중에 장대현 교회라고 이름이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이 장대현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1907년 그 유명한 평양의 대부흥이 일어납니다. 장대현 교회는 길선주 장로라는 장로가 있어요. 이분이 나중에 목사님이 되세요. 이분이 독립운동에도 이바지한 아주 귀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 길선주 장로가 사람들 앞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성령님이 이 마음에 너무나도 강한 감동을 주셔서 죄를 고백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요, 찌릿찌릿한 거 아닙니다. 죄가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뭔가 말씀을 듣고 기분 나쁘고 찔리고 이거요, 성령께서 하신 거예요. 왜냐, 성령은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거거든요. 성령이 강하게 역사할수록 여러분 죄가 보일 겁니다. 주님의 빛이 강하게 역사할수록 보이지 않았던 게 보일 겁니다. 빛은 보게 하는 거니까. 그 강한 주님의 빛과 성령의 임재가 임하니까 길선주 장로가 자기가 그동안 이 안에 감춰두고 꽁꽁 싸맸던 죄악이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냐? 이 길선주 장로가 갑자기 예배 중간에 벌떡 일어나서 제가 죄를 하나 고백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자신이 이제 친구 중에 한 사람이 죽었는데 이 돈을 맡겨가지고 이 돈을 이제 가족들에게 나눠주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돈의 일부를 자기가 떼먹고 일부만 친구 가족들에게 전해준 거를 그 공개석상에서 고백합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길선주 장로가 회개하고 앉자 갑자기 여기저기서 저도 죄를 지었습니다. 저도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옆집 사람하고 바람 폈습니다. 저는 저 옆에 있는 사람 훔쳤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당사자들이 내가 당신을 용서하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이해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섭시다.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예배당이 눈물바다가 됩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반응하며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한국교회 통성기도의 시작입니다. 장대현교회에서 그렇게 회개가 시작된 그 부흥의 불길이요, 신천과 의주를 거쳐 서울 그리고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우리 이 조선 땅에 어마어마한 회개의 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우리 교회가 부흥하길 원하세요? 회개부터 일어나야 돼요. 이게 평양 대부흥의 이야기입니다. 1866년 토마스 선교사가 죽을 때 1907년도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죠. 1866년 토마스 선교사가 뿌린 씨앗이 어떻게 자랄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강가에 던진 성경이 박영식 집에서 벽지에 붙여질지 어떻게 알았으며 그 붙은 벽지 말씀을 읽고 예배 공동체 교회가 세워질지 어떻게 알았으며 그곳에서 부흥이 시작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토마스 선교사는 이걸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씨를 뿌린 겁니다. 그 씨 위에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한국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여러분 밤에 밖에 나가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십자가가 보입니까?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가지고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밤에 교회를 가다 하나님, 저 십자가를 보고 누군가 우리 교회에 오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어느 날 아들 방의 창문을 딱 양지마을에서 열었더니 보이지 않던 십자가가 보여서 교회로 오신 분이 최영금 집사님입니다. 주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아무것도 아닌 뿌린 저의 기도의 씨앗이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은 거죠. 그 집사님과 함께 온 장이가 예수전도단 간사로 선교단체를 섬길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장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누가 알아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겨자씨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입니다. 겨자씨는 땅에 떨어질 때 매우 작아요. 땅 속에 묻히면 보이지도 않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씨앗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을 통해서 놀라운 것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뿌리는 작은 복음의 씨앗을, 순종의 헌신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녀에게 읽어주는 성경 한 구절이 겨자씨가 될 수 있습니다. 한 영혼에게 건네는 성경 한 권이 겨자씨가 될 수도 있습니다. 힘든 사람을 위해서 드리는 짧은 기도가 겨자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위로의 문자 하나가 겨자씨가 될 수도 있겠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섬김과 사랑, 겨자씨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 앞에서 붕어빵 나눠주는 일, 겨자씨가 될 수 있습니다. 노시정 집사님, 저 잘했죠? 토요 놀이학교에서 아이들 안전지킴이로 매주 와서 섬기는 그것이 겨자씨가 될 수 있습니다. 대동강에 던져진 한 권의 성경책,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한 민족이 일어나는 겨자씨였습니다. 우리의 작은 순종 하나가 언젠가 한 사람을 살리고 한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 교회를 세우고 한 시대를 깨우는 부흥의 씨앗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